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귀중함과 또 그 구원의 확신함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나 거룩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이란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일, 곧 거룩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증케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을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란 거듭난 사람, 거듭난 존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돌려서 태어난 순간부터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먼저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명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 보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토록 바라는, 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다 컸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옵니까? 우리가 했던 질문과 앞에서 제가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입니다. 뭔가 더 어려워졌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부터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물은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그런데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으므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건 누구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는 것은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인 거고 그것이 썩지 않을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진 생명력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경책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성경책이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요. 뭐 성경을 막 불리면 되냐? 막 그러죠. 그냥 책입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그 내용에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은 그냥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그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말씀이 가리키는 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증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이 성경의 내용이고 핵심이며 모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 있는 건 성경이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지 책은 그냥 책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 곧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선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이 말씀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이 나와. 아, 이건 말씀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씨가 또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 이건 말씀이구나.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이 씨는 예수님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씨가 나올 때 그게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자리 또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은 생명, 물은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만 그런 겁니다. 혹 누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 물은 말씀이지 그러면 이것도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설사 그 교회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의 목사여도 이단입니다. 그걸 비유풀이라고 하고요. 그거 신천지한테 배운 겁니다. 아무튼 주의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자, 정리하면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거듭남이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거듭납니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족족 다 구원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물과 함께, 여기서 물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실 때 비로소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령께서 물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들여지게 하시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부분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래놓고 기억하고 해설을 달아놨죠. 뭐라고 해설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은 거듭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지 모른다, 이 말은 거듭남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근원이시고 바람의 목적지를 정하시는 분이며 바람의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교만한 거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꺼지셈 그러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한테도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와요. 한두 번 찾아오더니 이제는 매달 걔네들 만드는 신문을 보내던데, 재활용 할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아무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 거듭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의지나 노력, 자격이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혈통, 인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친구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곧 반드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로 작동한다 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를 믿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럽니다. 너희 소망,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또 그런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셨으니 사랑해라 이겁니다. 보세요. 이르렀으니입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사랑해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가 거듭났다면 사랑 또한 할 수 있다. 용서 또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저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가 봐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요. 구원 못 받았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아니, 넌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어. 넌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네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넌 거듭난 사람이 맞아. 그리고 그렇다는 건 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넌 사랑이 가능한 존재야. 비록 지금 육신의 한계, 옛 습관, 옛 습성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그게 너의 결과가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사랑해봐 이거예요. 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사랑해서 용서해서 뭐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었잖아. 너희가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존재라서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의심이 되니 아니 네가 거듭난 건 그 느낌이나 그 너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넌 거듭난 사람이 맞아. 그런데 그렇다는 건 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해 임마.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느 독수리가
알이던 시절에 주워져서 닭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닭장에서 이렇게 애가 부화해서 크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독수리인데 닭인 줄 알고 닭들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농장 주인의 아들이 그 독수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꺼내서 이렇게 막 던지고, 야 너 독수리야 날아가 막 이러는데 안 날아가더래. 왜? 나는 닭이니까 못 날아. 닭하고 똑같이 푸더덕 푸더덕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벼락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죠. 등 떠 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라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 날개가 펼쳐지고, 아 내가 날개가 있구나, 내가 날 수 있구나 알게 되었더라. 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하는 예화. 제가 예화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예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던지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자꾸 등 떠미세요. 자꾸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데 안 딸려오면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등 떠미실까요? 우리가 계속 못하겠다고 주저하고 멈추고 돌아서고 그러면, 저 같으면 됐다 그럼 넌 꺼져라. 넌 필요 없다. 아우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너를 끌고 가냐. 넌 필요 없다.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다. 이제 너랑 엮이지 않으련다. 그러실까요?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나 이제 너랑 상관 안 할래. 꺼져. 이러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야곱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꺼지라는 말입니까? 그때 꺼지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나가! 그런다고 나가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돼요. 그때 내가 못 나갈 줄 알까? 내가 갈 데가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더 맞아요. 더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맞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도망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싹싹 빌어야죠. 제가요? 그게 아니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 떠미시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중단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다 썩어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중단이 없고 멈춤이 없다. 필요하다면 영혼의 시간까지도 들여서라도 만들어내고야 마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외적인 요소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없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취소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게, 멈추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야 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썩어지지 않을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세토록 세세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모두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악독은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이고 기만은 교활해서 언제든 배신할 거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친한 척,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이용해 먹는 거. 외식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주목받거나 칭찬받거나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고, 비방은 여러 가지 말로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뒷담이죠, 뒷담. 모두 사랑을 방해하는 마음이고 사랑을 방해하는 태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버려라, 멀리 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 그게 거듭난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고 훈련이다 이런 말인 거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럴까요? 거듭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막 응애해서 아기가 된 것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새로 태어났으니 이제 응애 아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갓난 아기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크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젖 먹고 열심히 커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젖이 뭐예요? 그 젖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무언가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자라더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인 게 뭡니까? 지금처럼 확인한 것처럼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믿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거듭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다.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런 의미인 거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자라게 하시더라, 소화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 제가 앞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하자면 등떠미신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자꾸 등떠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자꾸 등떠미는 거예요. 말씀으로 등떠미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재미나 흥미를 맛보고 나면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여행, 게임, 마라탕,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먹고 나면 먹기를 멈출 수가 없어. 가만히 있다가 마라탕이 먹고 싶어. 맨날 먹거나 경험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끊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술, 담배 이런 게 가는 거잖아요. 그거 못 끊잖아. 한 번 먹으면 못 끊는 거야. 그냥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담배 한 번 피면 못 끊어. 그러니까 피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못 끊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다 보면 시작은 되게 어려운데, 시작은 되게 망설여지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멈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가 꿀은 끊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끊겠다, 이 얘기잖아요.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맛있어서 끊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을 더하사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워서 젖만 먹고 응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시고 하시겠지만, 언젠가 너는 뒤집을 거고, 언젠가 기기 굴러다니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길 거고, 그러다가 무언가 붙잡고 막 TV도 쓰러뜨리고 냉장고도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짚고 일어날 거고, 그러다가 걸을 거고, 그러다가 뛸 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라야 하는 것처럼, 아이가 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커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신자도 영의 양식인 신령한 젖인 말씀을 열심히 먹는다고 성경책 뜯어 먹으면 안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먹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신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보는, 그리고 먹었으니까 걸음마 해보는, 잡고 일어나야 걸을 거 아니에요. 굴러야, 몸을 뒤집어야 구를 거고, 굴러야 길 거 아니에요. 뭔가 잡고 일어나 봐야 걸을 거고, 걷다가 넘어져 봐야 나중엔 안 넘어지고 걸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야 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못 걸고 못 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해보는, 걸어보는, 훈련해보는, 그렇게 안 되면 젖먹던 힘까지도 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